아마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광역버스, 마을버스 할 때 그런 버스는 아니고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이제 약자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떤 이 땅을 초월해 있는 가상의 어떤 세계인데, 그냥 가상세계와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은 그냥 가상세계는 그냥 없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의 일종이긴 한데 그 속에서 사람들 간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또 굉장히 유행했던 싸이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한 종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만남의 제약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데 참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언뜻 보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화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앙 하단부쯤에 보시면 CCC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난 6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단체인 CCC에서 메타버스 수련회를 진행을 했던 그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 온라인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약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수련회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TV 보듯이 송출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만나고 또 그룹별로 활동을 하고 또 그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나누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7,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런 팬데믹 시대에 정말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큰 위기인데,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안전하게 모였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또 신앙에 결단하고 다짐이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야기들을 저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무엇인가 뚫고 나갈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에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겪은 어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시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이 최악의 상황, 환경,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최악의 상황들이든 또 더한 어떤 상황들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의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이미 방문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요빠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살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또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흘러와서 또 그렇게 복음을 나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 과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더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가기 이전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더 특별한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그 과정을 보면 특징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우리 백성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만주 땅에서 우리말로 된 성경, 쪽복음, 한 부분 번역된 성경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한 정식 선교사 가운데 이제 1호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올 때에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어느 정도 체류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고, 또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마가복음 쪽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부터 이 성경 기록, 번역된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누가 세례를 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온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내가 선교사니까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서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세례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고백을 하기를, 지금 우리가 씨도 뿌리지만 이미 추수할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누군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믿음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또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겸손,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에 달려가겠다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인을 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 루다와 욥바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루다에서 만난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하고 똑같은 병이라기보다는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개인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고요. 또 욥바에서 만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제자였습니다. 이 다비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 때에 여러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아주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이 다비다가 여러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 다비다가 했던 속옷과 겉옷 지어준 일은 그냥 우리 요즘에 생각하는 옷 한 벌 선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한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고요.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외에서는 이불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래서 이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전당 잡히기도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을 도왔다는 것은 그냥 삭바느질 조금 해서 뭐 옷 어느 정도 해주었다는, 조그마한 도움을 주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좀 보장할 만큼의 큰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다비다가 죽어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과부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참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병든 자, 죽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니야나 다비다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건들에도 애니야 이야기, 다비다 이야기,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했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회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 지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났다,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나의 죄가 발견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잘 모를 때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애니야와 다비다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들의 병과 죽음은 자신과 복음을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사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애니야가 치료를 받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 대단한 기적이지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 과정, 8년 된 병자 낫고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이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그 기록을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야의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8년 동안 큰 중병이 들었는데 뭔가 큰 액션을 할 만도 한데 큰 액션을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는 더합니다. 다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하는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렸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완전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매스컴 타고 난리가 날 만한 일이지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 대단한 일을 이렇게 간략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간략하게 기록을 할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치료받는 과정이 어떠한가, 이렇게 하면 치료받는 거야, 혹은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병이 낫거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거나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기를, 너무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결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치료하신 이후에 그 애니야가 치료를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결론입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결과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더라.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다비다가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병치료도 받고 다시 살아난 것, 최고의 능력을 경험한 큰 은혜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대단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최악의 상황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기회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충 내어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사용하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애니야와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가 이 일을 통해서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용기를 얻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8년 된 병도 낫고 어떤 더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겠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모든 문제, 나의 질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8년 된 병보다 더한 병을 더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고침받지 못한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8년 된 병이 낫는 것 너무나 큰 복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아이고, 그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중인데도 사업이 더 잘 되십니까? 너무나 큰 복이고 감사할 만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이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내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분명히 복이지만, 더 큰 복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애니아와 다비다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들의 개인이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와 애니아가 받은 복은 내가 낳은 것도 큰 복이지만, 너무나 고마운 복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것보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또 내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최악의 경우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질 때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만, 때로는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해도 물질의 풍요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질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이 많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질 없는 게 지금 저에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연약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 개인에게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되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믿음이고요. 내가 만약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어렵다 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최악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시든 혹은 그대로 두시든 우리를 최고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잠잠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애니야와 다비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주님 때로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